그래서 오늘 10과 공부하면서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폴트린 목사님이 쓰신 책으로 공부할 거예요. 10장 왕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차례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구속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10장에 음란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아들과 구속적으로 대화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구속의 유익을 주도록 말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을 어떻게 실제로 실생활에 사용하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어요? 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는 것 같아 보이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 놀라고 더 화가 났고 더 실망했죠. 그 순간에. 그런데 그때 아들이 옆에 없어서 당장 야단을 못 치니까 화풀이를 못 하니까 더 화가 나서 더 고함을 지르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아들을 욕한 게 아니라 애가 없는 것이 차라리 잘 된 거다. 에게 좀 생각할 시간이 생긴 거 그렇게 하면서 진정시켰잖아요. 그렇게 아내가 한 말이 바로 그 말도 구속적으로 말한 본이 되는 거예요. 같이 맞장구를 안 치고 남편이 진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 엄마와 아버지가 자신들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둘 다에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부의 그 대화가 깊어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들의 관점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이 아들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속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를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날 밤에 생긴 그 일이 그 일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선하신 계획이구나. 지금 드러나게 된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셔서 아들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려고 아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부모를, 자기들을 아들이 그 성화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아들이 아버지, 부모를 배신한 순간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선하신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 아들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자 그들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알게 된 그 문제를 조용한 어조로, 네, 격앙된 어조가 아니고 조용한 어조로 말했어요. 먼저 아들의 거짓된 모습과 죄, 그것 때문에 부모가 슬펐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그 행동, 그 이메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는 거짓되고 죄된 점을 말하면서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죄에서 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 그거를 알려줬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 속에서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슴 깊이 깨닫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에 변화가 그 아들한테 일어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아들을 혼내고 그 버릇을 고치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들은 더 반항했겠죠. 그리고 그 죄를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바르게 하고 싶어서라는 목적이지만 성을 내고 화를 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가 한 것처럼 조용한 어조로 하나하나 자신의 마음 얼마나 슬펐는지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 아들의 죄된 모습을 제대로 직면하는 것이 구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구속에 유익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적인 관심을 갖고 구속에 유익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선 우리의 마음에 드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조력자가 되기 위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상황 속에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그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말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속적인 말을 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또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죠.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과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대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고 어떤 사명을 받았지요? 구속적인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장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통해서 우리가 대사로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겠어요. 먼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을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은 나는 이 피조물들을 이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사탄 때문에 그 뱀 때문에 죄에 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들을 죄의 상태에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신 거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너와 내 흉계를 무찌를 구속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신 것만이 아니라 구속하실 계획까지 세우신 거예요. 그 구속하실 계획이 성경 전체에 드러나죠. 그래서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이야기예요. 이 말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잖아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살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답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의 일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드러나도록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초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알아보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는 모든 자에게 위로를 주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선택되었다는 위로를 줘요. 그리고 또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로 선택되었다는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안에서,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아브라함이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를 위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역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때까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구속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또 전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구원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면서 찬송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그 일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으로서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복 받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드러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8절로 알아보겠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본문에 나는 여호와니라 두 번이나 강조하시잖아요. 그 말은 지금 이 말은 왕이 한 말이야. 이것은 너희에 대한 왕인 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항변이나 반항이나 변명이나 질문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꼭 지켜라. 꼭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나는 여호와니라. 그냥 끝이에요. 예. 변명의 말이 그래도 예,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이 레위기 본문은 왜 이렇게 다른 불의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공의로 행하고 남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이렇게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셨을까요?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인들 속에 살고 있어서 죄가 항상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가 항상 문제가 될 때에 우리가 그 죄를 우리 마음에 따라, 우리 마음 역시 죄되잖아요. 그 죄된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다루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방법으로 다루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속적인 방법이 뭐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게 하나님의 구속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를 보면은요. 이 본문에서 지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를 당했으니까 우리는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피해자라는 그 인식이 강하면 우리는 갚을 자격이 있다고, 되갚아줄 자격이 있다고, 보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복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죄를 다루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행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것은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복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그 죄를 다루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깨닫고 다른 사람의 죄에 구속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 아주 여러 가지로 성가신 일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애들이 집안을 어질러 놓고 과자 흘려서 끈끈하게 하면 또 개미도 들어오고 또 약속 시간 닿는데 사람이 빨리 안 와서 오래 기다리게 되고 또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지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또 분명히 내가 선을 베풀어서 분명히 그 사람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화가 나고 그렇다고 표현까지는 안 해도 속으로 중얼중얼 할 때가 있잖아요. 아, 뭐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작은 중얼거림 속에 무엇이 있나요? 예, 이기심. 네, 우리들의 이기심이 거기 숨어 있는 거죠. 우리들의 죄죠. 그럼 그런 작은 갈등 속에서도 이기심이 드러나는데 큰 갈등 속에서는 얼마나 더 이기적으로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크고 작은 갈등 상황에서 이웃을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나한테 숨어 있는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버려야 되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점검하고 내 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경이로움에 온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나를 불러주신 것, 그 경이로움, 그것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 대한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얼마나 높은 부르심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거죠. 정말 갈등 속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다는 진리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높은 부르심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게끔 변화하게끔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의 말이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웃의 죄,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저지르는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나서 사랑으로 직면해야 되죠. 그래서 죄를 다루려고 할 때 먼저 버릴 것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런 미움 버려야 되죠. 소극적인 미움, 적극적인 미움 다 버려야 돼요. 속 마음으로라도 미워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속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직면하기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람,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을 막 미워한 죄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가서 미워한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구체적으로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원한을 품었던 거, 그리고 쓴뿌리가 있던 거, 복수하려고 했던 거, 그런 거 다 점검하고 고백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온 얘기에서 아들의 죄를 본 아버지가 처음엔 화가 많이 났었죠. 그렇지만 아내의 권면을 듣고 화를 가라앉혔어요. 버렸잖아요. 아들에게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나 미움을 품지 않았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말을 하는 기회로 삼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직면해야 돼요. 직면한다는 걸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우리가 직면한다고 하면 근데 사랑으로 직면한다니 사랑은 원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건데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가 있죠. 맞아요.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지 죄를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그 죄를 그 사람이 버릴 수 있도록 하고 나는 그거를 더 이상 거기에 곰곰이 머무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덮어준다고 또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사랑은 단지 죄를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죄를 경고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경고하기를 원하시냐면 정의로운 방법으로 사랑과 겸손과 긍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경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공격받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성급하게 반격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나에게 드러내셨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진실과 사랑으로 그가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이게 바로 형제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냐고 가인이 하나님께 반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형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보고도 적이 쳐들어오는 위험성을 나팔을 불어서 다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죄의 위험성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보호와 구원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경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부셔뜨린 창세기에 예언된 사탄의 머리를 부셔뜨린다고 한 그분이고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전문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모든 나라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도록 가르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빛의 나라로 인도해서 그들이 빛의 아들답게 살게 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성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위임령은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매 순간이 그 삶이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사역지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친구들하고도 다 적용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 간의 사이에서 이 대위임령이 적용되죠. 그런데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기회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많이 생겨요. 물론 자발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순종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들의 음란한 이메일을 본 아버지의 경우처럼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 생기죠. 그런데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할 그 순간에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이기고 싶어하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드러나시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대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의 음란한 글을 읽은 아버지가 만일 격렬한 감정과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말했다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내 아들이냐? 기가 막히다. 이게 은혜를 갚는 거냐? 그런 식의 말을 했다면 구속적으로 사역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이 아버지로 하여금 독선적이고 자기애로 가득 찬 말을 버리고 은혜로 충만한 온유한 말을 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책하고 권고하고 직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책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오라고 부르는 거고요. 권고하는 거는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것이고, 직면은 선고가 아니라 미리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책하고 권고하고 직면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거나 더 경건한 게 아니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의 말로써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기 때문이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연 이것이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상대방에게 구속의 유익을 가져올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그 일을 저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을 그 당시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가 되어 사랑으로, 희생적이고 긍휼한 마음으로 구속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의로움을 버리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게 되어 왕 되신 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